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2021년 11주차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외워봅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바로 성령님이 어떤 사역을 수행하실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이미 앞서 16절에 등장을 했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돕는 자, 위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보혜사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가 되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이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먼저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라고 했을 때 이 가르침의 사역은 성령께서 진리의 영으로서 가르치는 교사로서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전제하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날의 목사들이 설교하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그것을 강단에서 전달하고 또 그것을 전달받는 청중의 내면에 역사하시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과 가르침의 사역이 동반이 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사람들의 입, 특히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또 내적으로 말씀하시는 일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절대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계시 진리인 신구약 성경을 벗어난 채로 그 일을 수행하는 법이 없으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 즉 모든 진리를 가르치신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는 말씀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새로운 진리를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라고 누차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즉 오늘날의 정신적으로 이상한 자들이, 저는 그렇게 부릅니다. 정신병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계시를 운운하고 새로운 계시를 자신이 받았노라 하면서 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계시하셨다라고 주장하는 일들이 많은데, 이 말씀 하나로도 이 간단하게 그들의 어떤 주장들이, 행태가 반박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계시 진리인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바른 교리와 신앙 고백에 굳건하게 서는 것을 방해합니다. 즉 성경의 충분성을 언제나 파괴시키려는 것이 오늘날의 사탄의 흉계이고,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속되어 왔던 사탄의 전략입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새로운 계시를 하나님이 내려주신다 라는 것을 자기의 종들인 가라지들을 통해서 교회에 몰래 밤에 뿌려놓고 온갖 새롭다라고 이야기되는 이단 사설이나 가르침이 난무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사탄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 즉 삼위일체를 믿지 않고 새 위격의 하나님을 정말 따로 분리시켜버리는 자들은 당연히 이런 식의 주장을 펼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은 오직 신구약 성경 66권에 따른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또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특히 말씀이 강설되는 시간을 위해서, 그리고 그 전부터 전달자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달받을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바르게 자기 자신을 지도하여 달라고 하는 그런 조명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들을 때뿐만 아니라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신앙 선배들이나 또 우리 주변의 성도들의 조언이나 심지어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서도 성령께서는 진리를 밝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신구약 성경의 가르침에 기반한 것이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둡시다. 이 근간이 무너져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임의로 성경을 해석하고 정말로 자기 멋대로 적용해서 대혼란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우리는 그런 일 와중에 지금 놓여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시나리오로 이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즉 성경을 잘 이해하도록 가르치는 최고의 선생님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님, 이미 교회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며 또한 영원토록 교회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면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나 읽을 때나 언제 어디에서든지 성령님의 역사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또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이도, 또한 우리가 대적자들의 박해 앞에서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변증할 수 있게 하시는 것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자,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단 한마디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그리고 여러분의 평생에 걸쳐서도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 그리고 인도하심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